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번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뛰어난 의사에게 붙여진 이름을 명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의를 선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평가 절차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분야의 최고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명의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에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전국 주요 병원의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동료 의사가 뽑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후보를 선정하고 수상 실적, 그 다음에 연구 업적, 임상 결과, 논문 발표, 새로운 수술법, 치료법 개발, 환자들의 만족도, 실제 환자들의 피드백, 치료 경험까지, 그리고 동료 의사 전문가들의 평가와 사회적인 인지도, 언론, 대중, 의료계의 영향력, 학술적 평가, 의료 윤리 준수. 너무 많네요. 많아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드네. 자, 이런 모든 것에 합격이 되어야 명의라는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명의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 몸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몸의 한 부분인 자기 분야에만 그 이름이 붙는 거예요. 어쨌든 명의의 기준은 역시 병을 잘 고치거나 해당 분야에서 높은 임상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때야 비로소 유명한 의사 또 명의로 평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당연히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나서야 약을 처방해주든지 또는 수술을 해야 할지를 진단을 내려줍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큰 병일수록 사람들은 명의를 찾으려고 해요.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 1차적인 초벌 진단을 내리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가잖아요. 물론 병이 오래 진행된 뒤에야 발견하고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병원 가서 진단받고 나서야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다음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자신의 몸의 변화를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통증이나 아픔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몸의 모든 기능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증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심각한 거가 있어요. 심각한 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것이 있는데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해요. 영적 생명이 있는데 그걸 잘 못 느껴요.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영적인 생명에는. 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서 그 영적인 생명을 훔쳐가든지 병들게 하든지 망가뜨리든지 말든지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픔과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그냥 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 손가락이 썩어져
그냥 잘려져 나가요. 통증도 없어요. 아픔도 없이. 구약성경 율법에는요, 이 문둥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 나병도요, 적절한 치료로 완치될 수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윗지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사유에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요 모양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내 곁에서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그 얘기예요. 부정하다 이러고 다녀야 돼요. 나병은 부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병이기 때문에 완전 이렇게 격리를 시켜서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고대 유다 왕국에 매우 높은 고위직 가문 출신으로 예루살렘 사람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찬양하기를 하나님 수고하고 많은 땅에서 우리가 앞서서 고구려의 모양으로 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게 표현이에요. 지금 이사야 말씀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몸에 사망으로 가는 병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오셨는데 결국은 누구와 관계에 있냐면 사람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전의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왕의 아들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로 화려하게 등장을 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좋은 옷,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장성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30세쯤 되었을 때는 소문이 온 땅에 다 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왕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다, 이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흠양하고 추앙하고 그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사야 말씀처럼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또 모르지 갈릴리 초등학교가 있었나?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흠모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다고 십자가에서 확 죽여버리잖아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목수의 아들, 너무나 초라한,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살다가 30살 딱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따를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마찬가지, 사람은 똑같거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시지 않고 다시 이제는 오실 건데 만왕의 왕으로 온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우리와 약속을 체결하셨단 말이에요. 말만 들어도 기뻐야 되는데 이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봤더니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알아보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무나 믿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예수를, 구세주를, 만왕의 왕을, 심판주 하나님을 실제로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이 땅에 예수를 안 믿을 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게 감춰놓은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나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보화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이 문자적인 것 요대로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구원받기 다 이제는 꽝이네. 그러면 어른들은 다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네. 그렇잖아요. 요 말 문자적인 그대로 어린아이만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 꽝이야. 천국에 못 가. 구원도 못 받아. 애기만 가. 우리 도준이만 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과연 나이를 적게 먹은 그 유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누가는요 의사예요. 누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곳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핍박을 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를 택했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는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행한 것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드는데 어린아이가 자꾸 와서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막 자꾸 떠들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혼내켰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런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그 순수한 마음 있어야,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어른들에게도 저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 꾸중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란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자체가 함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는 메시아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각자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메시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데서 태어나실 거야. 그리고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일 거야. 공부도 많이 했을 거야. 능력도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관점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빗나가니까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다시 되돌리고 다윗과 같이 힘있고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룩하고 아주 그래서 크고 멋진 자를 메시아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초라했던 볼품없는 예수를 그들을 눈에 띄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도요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자기 나라를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 대단한 힘이 왕성한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의 생각과 관점 결과 차이는요 그 결과가 너무나 크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바라본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래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린 것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눈에는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멀쩡하게 보여서 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인간의 몸에는, 온 몸에는 병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몸에 오래도록 지니고 있으면 당연히 합병증이 오게 되어 있죠. 병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온 전신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병이 없는데요. 그럼 나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네요. 사망으로 가는 것 자체가 병이라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자,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라고 정죄함을 받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그냥 임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가 이렇게 계속해서 대물림이 된 거예요.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흑인이 아기를 낳으면 흑인으로 낳는 거하고 같은 이치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하물며 내가 어떤 사람을 안식일에 온전히 낫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은 심판으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예 성경은요 그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아예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천하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은 자들은 다 허물이 있고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만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 가야 되는데 죄인이 와서 나를 대신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도 감옥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신대요. 전신을 온전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사망 자체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죽지 않겠네. 네, 안 죽어요. 예수 믿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요. 저기 조용기 목사도 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 그치?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받은 자들은 육신이 죽어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영적 유일하신 명의예요. 명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건물에 교회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엄청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예수님 자신을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 자신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의 머리로 세우신 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만물의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으뜸 되시는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몸이야, 너희들은 내 지체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경에 아예 선언을 해놨어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자체가 보증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약속하신 보증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보증서를 확증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읽고 우리 속사람에게 이것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 영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의지와도 관계없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하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은 의지하고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속사람은 이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의지하고 관계없이 속사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서 어느 선까지 자라가냐면요, 예수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는 거룩한데 몸은 더러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예수는 본래 교회이신데 교회의 머리시래. 그리고 예수님 믿도록 불러낸 자들을 일컬어 그분의 몸이래. 그러면 몸과 머리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요게 복음이에요. 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와 한 몸이로구나. 내 머리가 되시는 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통제를 받고 있구나. 가서는 안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머리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 머무르냐면 예수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쉽지 않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대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길은 넓어서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사는 창조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예배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환이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약속을 체결을 했는데 그 약속한 말씀을 많이 알수록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교회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정체성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정체성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먹고 자고, 짐승처럼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영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표시가 안 나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끄덕이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다루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공감하고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외에는 이것을 공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푹푹 찌는 무더위에 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이 앉아있는 이 이유가 과연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여름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저 오늘 말씀처럼요, 그저 단지 문자적인 그대로 마음의 쉼, 마음의 휴식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마음의 쉼과 정신적인 휴식할 수 있는 곳 찾아보면 얼마나 많아요?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1시간 넘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 들이고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석처럼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이는요, 이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말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마음의 눈이라고 해요. 마음의 눈, 또 영적인 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볼 줄 모르는 영적 세계, 영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 혼, 이 예배당은 영과 혼과 육, 골수까지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냐면요, 메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셔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서 수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6장 35절과 또 37절에 40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 떠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저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아멘. 예수 믿고 죽은 자도 신령한 부활체로 하나님께서 살리신대요. 그런데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육체 자체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생명에 삼켜버린 그런 신령체로 바꾸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나요? 자,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꼬르 구원이에요. 구원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뭘 의미하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먹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예수를 먹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이다,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먹어야 부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예수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생명이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명이 떡이래요.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먹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먹어? 우리 권사님 얘기해. 그렇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자들은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는 자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옳으니라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좁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무능하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서예요. 증명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될까요? 무엇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헛되고 악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와 신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에요? 그 논리가 성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에게 그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함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생각으로 높아지고 내 지식으로 높아진 이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올 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가득 가지고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셔요.
말씀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사실은 수고로움이고 짐 그 자체입니다. 죄와 사망의 줄이 육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망의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 지구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평강을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전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료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육신으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래요. 그런데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평안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생명,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먹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죄의 문제를 첫째 해결해야 갈 수가 있는데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절대 무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뜻을 품고 이렇게 6,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펼쳐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제 오시는 분은 이 지구 땅의 창조주 주인으로 오세요.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분명히 창세기 1장 넘기면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오실 때는 주인으로 오세요. 그런데 만 왕의 왕으로 오세요. 만 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초라한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자가 예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는 것 자체가 그분과 약속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받고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체결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요 성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각오한 자들이 이 아름다운 모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이곳에 좌정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세상을 내게 놓고 이곳에 가도 아멘이에요? 다 내게로 나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면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본래 멍에란 두 마리 소가 함께 묶어서 일할 밭을 갈 수 있는 요 기계를 요 중앙에 둡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밭을 그러니까 딱딱한 밭 이랑을 가는데 양쪽 소가 두 마리 그래서 이 소하고 같이 연결을 해 놓는 것 이것을 멍에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와 겸손. 그런데 온유와 겸손이 나 온유해져야지, 나 겸손해져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온유하다고 하고 어떤 것을 겸손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이야기는요,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지? 나와 함께 동행할래?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무엇이 두렵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없어져라 하니까 없어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주신다고 하는데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정한 참된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인격, 그분의 관점, 그래서 그분과 항상 함께 걷는, 그분과 함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 쉼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참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많이 심술 많네. 왜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하시는 걸까? 요건 뭘 얘기하냐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하는 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내가 스펙이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내 주먹을 믿지 예수를 뭐하러 믿어? 이렇게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힘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조롱해요. 힘없고 의지력도 없고, 그리고 계속 막 이런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 많을수록 진심이 묻어져요. 진심이 묻혀져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일로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그래서 때로는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때로는 침묵이 더 오래도록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진심을 갖게 할 수 있어요. 자, 잠언서 26장 12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은 다 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내 힘을 믿고 내 의지를 자랑하고 내 스펙을 자랑하여 예수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요 세 가지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요 세 가지가 결여되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몰라. 그 사실을 몰라요. 자, 로마서 12장 16절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미션. 교회들에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런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뭐죠? 거룩함은 구별됨을 말하고 있어요. 구별됨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선택을 할래, 하나님을 선택을 할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참된 마음의 쉼은 많은 지식과 이론과 논리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온유와 겸손함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쉼은 영혼의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마음의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가능해요.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요, 마음속에는 뭔가 늘 불안하고 두려움, 피로, 후회, 죄책감,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 초청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안식, 마음의 깊은 곳의 평안을 약속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면 말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라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신대요. 하나님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신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그걸 못 하신대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산 소망이지. 교환이요?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어? 몰랐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나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진짜 우리 끝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고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키시지를 못한대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음 깊은 곳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회복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자이세요. 참된 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셔요.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디 있나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일컬어 힘, 능력,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지 자동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지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가 내 지각과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그거를 갖고 계시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조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교환요? 그래서 평강으로 바꿔주실 거 아니겠어요? 맡겨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한 귀퉁이는 요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것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한 귀퉁이만 하나님께서 요 한 귀퉁이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 생애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세요. 이양을 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공이거든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다만 어떤 말이 있냐면요, 부흥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이 성경 이 엄청난 말씀 안에 부흥이라는 말이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부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머릿수를 갖고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흥은 곧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겠어요? 교환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게. 약속이잖아요. 예수를 내가 예수까지 너희들에게 줬는데 왜 내가 다른 것을 내가 감추겠냐? 그리고 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왜 안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생각만 해도 응답하신대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에베소 말씀이.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넘치게 주신다요. 지금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안 믿어줘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나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 나를 믿느냐? 그럼 네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왔느냐? 나를 진짜 믿느냐? 내가 네 죽은 아들을 내가 살려줄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여, 안 믿어져요. 아이고 안 믿어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 아버지가. 사실은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속에서 안 믿어져. 혼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혼이. 우리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즉각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한다고요. 그런데 혼이 안 믿어지는 거야. 왜 혼이 안 믿어지냐면요, 혼은 보고 느끼고 감각에 의해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각으로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경험하는 것, 누구의 말을 듣는 것, 이것만 믿기 때문에, 감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정체성에 맞는 메시지, 양식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얼굴들이 주지도 않으면서 뭐 먹었다 그래요. 이런 얼굴인데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주보 말씀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기서 발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약속했는데 왜 난 믿어지지가 않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미나 온 게 아니요. 그리고 사람 생각 들으러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거 믿어주세요?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이 말씀을 지금 먹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죠. 구하는 것도 주시는 것도 다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응답 받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있잖아. 조건이 있죠, 그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기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기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 우리들에게 내게 구하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있냐? 그러면 그 말에 근거해서 나에게 구하여라. 그럼 내 이름으로 내가 줄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넘치게 줄게. 니들이 하나를 구하는데 난 열을 줄게. 우리 환경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구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은총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이 지금 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고 그리고 이렇게 합독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되는 이게 된 거예요. 체결이 된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항상 읊조리시기 바래요. 자, 마태복음 9장 2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시작.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래요. 아멘. 여러분 뭘 믿으셔요? 도대체 뭘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을 해주셔요.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나온 그분이 한 모든 말을 듣고 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해 놨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확증을 우리가 어디 가서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저 산에 가서 이 확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확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셔서 하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삶을 함께 해주겠다. 나랑 너의 삶을 나한테 맡겨줄래? 그래서 너의 삶을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빙하고 계세요. 그 초대에 응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